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벌어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잘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성성과 성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요,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잘 사랑해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타인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닌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모습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하신가요? 아모스는요, 당시 가난한 자들의 그런 삶을 짓밟는 부유층들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으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중심이 된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중을 하였죠. 자신을 위한 예배 행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는요,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사람으로 살게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타인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정말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은요,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미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애가 뭔가 장송곡을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제 땅에서 버려졌다.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패망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였고, 또 이 패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을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를 통한 애가는요, 하나님의 슬픔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에 대한 아모스 자신의 슬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그런 슬픈 말이죠. 이렇게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오늘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한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그 시작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어찌 보면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말이죠.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또 어떤 것을 묻거나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찾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경우는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또 삶의 길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초소가 등장합니다.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셰바. 베델은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여로보암 1세 때에는 이스라엘 중심 성소 중에 하나로 정해진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이래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성소 중에 한 곳이었고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시 족장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곳, 그리고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곳,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브엘셰바였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원지이자 또 축복의 처소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셰바였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곳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이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위하여서 그 성소들을 찾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는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런 예배 본질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죠. 예배가 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 성소 위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 말라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외면한 채 제사만 드리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 재앙의 성소를 찾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또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이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배가 형식화되고 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은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런 모습이 너희의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나 자신도 이웃도 세상도 잘 경영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오히려 나 자신을 왜곡해서 사랑하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이 세상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아주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의는요, 제가 그 주석을 잘 찾아보니까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아주 바르게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의 기능을 잘 수행될 때, 공의가 잘 행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의로운 사람을 돕고 누명 씌운 자들을 구해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나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받게 되고 또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는 기능,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의가 잘 실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의라는 단어를 하나만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스바냐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 정의는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는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일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이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이 정의와 공평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와 공의를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뒷전으로 여기는 모습으로부터 이런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를 항해했던 항해사들은요, 자신들이 그런 신뢰할 만한 별에 목숨과 운을 걸었다라고 해요. 하늘의 불변성과 또 질서 정연함은 그 인간들에게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도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두의 주관자여서 아무도 그분의 다스림, 통치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정의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또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간을 살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바르게 사랑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 민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희망이고 길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서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주님, 이 세계를 보고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주님께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을 간절히 원하는,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시간,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